6월 4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안식일 날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 보통 7시쯤입니다. 그때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이제 5월달이 다 가고 6월 첫 주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마친 후에 재정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전부 성경책을 레위기 2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는 것이 조금 더디기 때문에 아하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그 어떤 신적 존재를 믿은 것입니다. 자신을 압제의 그늘에서 건져주고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든 다른 신이든 무엇이든 다 좋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자신을 구원해주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존재라면 하나님이든 다른 신이든 믿고 따르겠다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 그 믿음의 깊은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우리들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자신의 안일과 평안을 위하여 다니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다니냐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던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만 채워지면 그만이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현재 교회에 다니는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니.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주님, 나의 욕구를 채우려는 동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의 영생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이 만든 교리나 신학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 문제는 그냥 우리 신앙 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영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 날 샤밧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있는 10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주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과 내가 속한 공동체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6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주시는 복이 17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대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계속해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땅은 없습니다.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병이 있고 불의의 교통사고라든가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불안전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너희들이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비참한 사태를 보십시오.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셔야만 그 땅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없애주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아홉 번째,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살인이나 강도나 그런 강포한 일이 우리 땅에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열 번째, 내가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1번째,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12번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3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615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가 우리들에게 이행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14번째, 너희는 오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새롭게 양식이 거두어지는 추수 때에는 묵은 곡식을 치워버린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15번째,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6번째,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째,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렇지 불순종하면 내 말씀에 실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17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17가지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어 사탄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우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재앙이 오는 6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면 재앙이 옵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규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는 풍조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면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들에게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재앙이 옵니다. 주님, 우리들은 재앙이 오는 길을 차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놀라운 재앙이 내려와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종한 것이 헛되게 되어 우리의 대적들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에게 패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쫓는 자가 없어도 우리들이 도망하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자, 합독하십시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께 청종하지 아니하면, 6번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7배나 더 징벌하십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으십니다. 8번째,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땅을 녹과 같게 하셔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하십니다. 9번째,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재앙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청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리신 재앙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대로 우리들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승을 보내서 그것들이 우리의 자녀를 움키고 우리의 가축을 멸하게 하며 우리의 수효를 줄이십니다. 들짐승은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우리의 자녀를 컴퓨터에 빠지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다른 이상한 동성애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 원수들을 움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길이 반듯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 아주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열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7배나 더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칼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원수가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섯 번째, 우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우리 중에 연병을 보내십니다. 일곱 번째,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십니다. 아홉 번째,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고 우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됩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읍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열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는 7배의 징벌로 우리가 아들의 살을 먹게 되고 딸의 살을 먹게 됩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북한에서 탈북한 분을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창 고난의 행군 때 아사자가 많이 일어날 때 한경도 개마고원 쪽에 어떤 마을에서 어떤 여인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웃에게 양식을 꾸려고 갔다가 꾸지 못하고 그냥 헛걸음을 치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마당에 조그만 돼지 새끼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었답니다. 잡아먹고 난 후에 이제 허기가 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2살 된 아들을 잡아먹은 겁니다. 그 여인이 그 사실을 알고 미쳐버렸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실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벌들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11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당들을 헐며 우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우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십니다. 12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우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13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14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하십니다. 중세 때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과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몇백 명, 어떤 경우는 몇천 명씩 들어가는 큰 그런 성당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 성당들이 황폐하여져서 실제로 그 교회의 신도들은 몇 명 안 된답니다. 전부 그냥 관광지, 관광 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소들이 황량하게 됩니다. 1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지 아니하십니다. 즉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16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황무하게 하십니다. 17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십니다. 18번째,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 우리를 따르게 하십니다. 19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황무하게 하십니다. 20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이런 무서운 징벌을 내리시는 구절을 읽을 때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아주 무섭게 징계를 내리시는, 무섭고도 무자비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니까 너희들 징벌을 받지 말고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여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6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질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 동안에 우리의 본토가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우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바람에 불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우리의 원수들의 땅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 남은 자가 우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놀다가 자녀가 들어오면 엄마가 그 자녀에게 깨끗이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씻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더러워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원수의 포로가 된 것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어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면 본토에 살지 못하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악한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들이 죄악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6장 46절 마지막 구절이지요.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규례는 히브리어로 호크인데 그 호크는 규정된 것, 규칙, 관습, 법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규례로 정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규례로 정한 절기들에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과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시파팀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심판, 재판, 공의, 법령을 의미하는 것이 미시파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미시파팀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그 토라는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을 의미합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침입니다. 매뉴얼입니다. 나라에는 국법이 있어서 국민은 국법을 준수할 때에는 나라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국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토라를 지킬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토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기도문 한 후에 재정보고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여러분들께 5월 재정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에덴 의뢰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파나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쇼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합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5월달 재정 보고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5월 1일, 4월 30일에서 2월 된 금액이 20만 9,2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김 장로님께서 10만 원을 헌금해 주셨고 5월 25일 제가 10만 원, 유 집사님께서 10만 원을 헌금하셨고 5월 26일 임 목사님께서 5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수입 합계가 55만 9,220원이었습니다. 이제 지출 부분을 보고하겠습니다. 5월 4일 날 샤밥빵 구입비로 3,450원을 지출하였고 5월 29일 박정현 선교사님에게 55만 5,270원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송금 수수료가 5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박정현 선교사님은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5월달 지출 합계가 55만 9,22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6월 달에는 2월 시키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이 제로입니다. 이상으로 5월 재정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안식일 날 시작하는 저녁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평강을 내려주시고 기쁨을 내려주시고 회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